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13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목요일 본문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선포에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이 열리고 그가 말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건짐의 역사가 일어났고 구원의 사건이 실현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 주 예수로 인하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온전한 해방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20절에 하나님의 손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3가지 반응으로 예수님을 대합니다. 14절에 나온 한 부류는 예수님의 능력에 놀랍게 여기며 경탄하는 무리가 있었고 15절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권세가 과연 선하고 거룩한 것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인지 의심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예수님의 증거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된 사건을 부정할 수 없으니 그 치유의 근원을 왜곡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와 생각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자들의 모순과 오류를 드러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어떤 권세로 그 일을 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오류와 위선된 주장에 조목조목 답변을 이어가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일에 한마음 한모습으로 뭉쳐서 일관된 모습으로 방해합니다. 즉 예수님은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사탄이 그 사람에게 떠나게 된 것은 사탄 내부에서 일어난 분쟁의 결과가 아니라 그에 반하는 성령의 권세에 의해 억지로 쫓겨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악한 것들을 쫓아내느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귀신 쫓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희 편에 속한 그들도 너희 말대로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 물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억지 논리대로라면 사탄의 우두머리가 사탄을 쫓아내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같은 편끼리 전쟁이 일어난 꼴이고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진리와 능력으로 귀신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실히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과 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름길도 빠른 길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내신 바른 길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순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샬롬보다 시대적 권력과 힘 앞에 줄을 서서 그들이 반대하는 예수님을 동일한 잣대로 반대할 것인지 분별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23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이익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묵상하고 분별한 후에 그에 따른 분명한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이 빈집의 위험성을 알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게 벗어났습니다. 그 귀신이 순진한 영혼을 찾지 못하자 자기가 낳은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귀신이 자신이 떠난 곳을 여전히 내가 낳은 내 집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귀신이 싫어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빈집의 위험성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자아로 가득한 죄와 행동을 버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사는 길은 성령의 새 일을 열매로 맺기까지 우리 내면이 연속된 성장으로 성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묵상은 성숙과 변화로 나아가게 하는 삶의 큰 동력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묵상이 내일 혹은 다음에라는 수식어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합시다. 말씀과 기도가 내 삶에 가득 채워질 때 악한 귀신은 불편해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건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말씀과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